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또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유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저로 날씨도 힘들고 건강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모였사오니 주의 생명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일찍부터 와 계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지금 무더기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 자, 오면 시작을 할까 봐 시작을 하겠습니다. 빨리 오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받아 가셔야지. 자,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구원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소명, 부르심이죠. 소명,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다. 어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어떤 우리의 행위가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얘는 구원해야 되지 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누구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중생, 거듭남. 이 중생한 자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얼른 공부하신 분들은 설교 들었는데 테스트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한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순종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이긴다. 사실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묘하게 지금 목사님하고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준비하니까 그냥 하자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닌데 사실은 형제를 사랑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운전 미문 옆에 안진병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걸 봤잖아요. 그 변화된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 변화가 나타난 거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걸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걸 제가 전했더니 이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났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열심으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시고 실천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자,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고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기존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잘못된 가르침 중에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분명히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근데 은과 금을 가르쳐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만 받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릴 거야. 너희들이 어려웠던 고민들 다 해결이 되고, 너희들이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웠던 것들도 해결이 되고, 먹고 마신 데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도 회복이 될 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궁핍하고 어렵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 충분히 부어주실 거야.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로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서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어려운 형제를 도와줘라. 궁핍한 형제를 도와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애를 써라, 봉사를 해라, 이걸 해갖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 됩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자, 보통 형제를 처음에 은혜 받아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요. 하는데 내가 막 형제를 위해서 희생도 해주고 섬김도 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형제는 변함이 없어. 받기만 해. 그러면은 속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화가 나기 시작해. 슬슬 내가 호구야. 내가 호구야. 나만 맨날 이건 아니잖아.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쟤도 나한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 안 보여. 에이 차버려. 이렇게 되죠. 거의 지금 흐름이 그래. 패턴이 그래요. 우리 신앙의 흐름들이.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침 받을 때는 내가 해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해요. 하다가 이제 막 부딪힌다고, 힘들어진다고, 나만 하는 속상하고, 그러다가 막 지치고,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회 때 예화를 하나 들어주셔서 베드로 예화를 들어주셔서 베드로 예화를, 그렇죠? 베드로 예화 벌써 이제 딱 하면은 벌써 제가 했던 거 벌써 쫙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하고 예화를 들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양을 치라고 그러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사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네 양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럼 네 양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원래로 한다면, 그렇죠? 네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네 양들 네가 사랑할 자신이 있냐? 너 사랑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맡겨서 줄 테니까 네가 그 양들을 가르쳐 라고 해야 맞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 그 거꾸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냐면,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안 된다는, 곧 죽어도. 내가 아무리 형제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을 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해야 돼. 내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을 해내야겠다.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이게 나타나야 진정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나타날 때 어떤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견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니까 이 사람의 반응하고는 상관없어요. 반응이 나타나면 또 고맙고 감사하고 자기가 힘을 더 얻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소원을, 어떤 나의 그 신앙을 바라봐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도 어떤 그 은혜를 받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 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감사하죠, 분명히.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요. 왜?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백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을 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서 나도 저렇게 꽃비알에서 따라가야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버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죽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저번에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내가 갈 곳, 내 처소, 확실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겨주는 거예요. 이겨주는 거. 세상도 이겨주고 죽음도 이겨주는 거고. 그까지 가려면 이제 한참 가긴 가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앉아 계시면 돼요. 여기 앉아 계시면. 진짜예요. 진짜예요.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영생은 이게 지금 영생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듭난 자들이. 영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뭐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은 뭐냐?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이 성령은 언제 오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알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라는 걸 계속 깨달아 알 때 이 은혜가 나한테 풍성히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이럴 때 내가 정말 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역사에서도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런 것들이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형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 내가 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졸까봐 내가 안 나올게. 괜찮아요. 그건 다 내 잘못이지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라도 돼요. 그냥 꾸벅꾸벅 하더라도 앙저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깨달아 알아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깨달아 알면 그걸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 주는 거고 진정으로. 과연 우리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떤 그런 그 잘못된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르게 깨달은 자들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먼저 못했다. 보니까 내가 내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 내가 내 구원을 내가 확실히 느끼지 못하고 이걸 전하지 못했다. 깨달은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이름으로 알면 변화가 되는 것이지 막 지적질해야 되면서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너 왜 이렇게 안 돼? 너는 왜 이따위밖에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죄인한테 죄 백날 지적해봐야 성질만 나지. 에이씨 내가 교회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나오지. 안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 뭔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그걸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깨닫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 나아갈 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앙저만 계십니다. 앙저만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랬잖아. 이스라엘에서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쳐다만 봐라. 근데 안 쳐다보잖아요. 앙저만 계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자, 갑니다. 이제 또 세 번째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데 그러면은 뭘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이걸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죄를 몰라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게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점점 더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점점 깨닫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대해서 말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한 저 겉모습보다 난 더 악독한 자라는 걸 내가 자꾸 깨닫고 자기가 입을 꾹 닫게 돼요. 이제 난 판단 못해요. 자기 죄가 보이는데 회개를 하게 된답니다. 회개. 그렇죠? 그리고 회개한 자는 이제 믿음으로 살죠.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그렇죠?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해줍니까? 칭의. 그렇죠. 칭의. 의롭다함을 여겨주시죠. 칭의. 자,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뭘로 삼아주십니까? 양자. 하나님의 양자. 우리 양자 된 자는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성화. 그리고 성화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끝까지 견인해 주시죠. 견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끝은 나중에 뭘로 나타납니까? 영화. 영화는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중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교회. 우리의 육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게 가정. 가정을 통해서 네가 먹고 마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1차적으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영으로 태어난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신다. 교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화에 갈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또 구원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바르게 해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러한 의미로 오늘은 이제 성경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지난주께는 이제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성전 미문을 우리가 떠납니다. 떠나고 오늘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합니다. 설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요. 똑같은 패턴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이적이나 기적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런 거에 나타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동반이 된다? 설교. 설교가 항상 나타나요. 설교가 나타나서 이 이적이 나타난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 원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선포할 거 있으면 선포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또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적들은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다. 과정이다. 목표는 결국 뭐냐? 설교를 통한, 말씀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된 오해를 한 교회들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들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적을 체험을 하자.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자. 성령을 받자.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걸 꽃별하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오해를 한 거다. 보면은 이적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과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목표가 아니고 이 목표는 목적은 따로 있었다. 설교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자, 그러한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1절 사도행전 3장 11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깐 펴주시고요.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나옵니다. 붙잡으니. 여기서 붙잡으니는 꽉 붙잡다. 꽉 붙잡다. 이렇게 이 붙잡으니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설교가 나와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줘요.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습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꽉 붙잡죠. 떨어지면 양이 죽으니까. 그렇죠? 붙잡을 때 꽉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꽉 붙잡. 여기 그때 붙잡았던 그 붙잡으니하고 오늘 나오는 이 붙잡으니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그만큼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꽉. 구덩이에 떨어져 죽지 않을 정도로 이게 꽉 붙잡았다. 그래서 그 나은 사람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죠. 안진뱅이가 나은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지금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아직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이런 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지금 이 사람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옆에 딱 서가지고 지금 꽉 붙잡고 도망 못 가게. 자기가 얘기를 들어야 돼. 감사합니다도 해야 되고 뭔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꽉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와 하고 이게 뭐야? 막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내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막 걷고 성전을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는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몰려왔냐?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다 까먹으셨나? 까먹으셨나? 성전 얘기하시. 자, 성전을 보면 간단하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법궤,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여기에 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는 촛대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진설병이 있고, 여기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나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의 뜰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 대야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걸쳐서 이 앞에는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들만.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 또 해서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까지 들어가요. 이스라엘 여자들까지.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상거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왕의 행각, 여기가 동문여가 있고 동문 이쪽으로 솔로몬의 행각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 그러니까 그 기둥이 세워져 있고 기둥 양옆으로 지붕으로 이렇게 해서 햇빛이라든가 이런 걸 가리게.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어떤 랍비들을 이렇게 불러서 토론도 하고 어떤 말씀도 듣고 이러한 것들이 주로 여기 일어나고, 여기서는 왕의 행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뭘 팔았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푼 데가 여기다. 여기 왕의 행각. 여기서 장사를 하는 자들이 여기서 모여서 장사를 하고, 여기가 남문이고 여기가 동문. 그래서 성전 미문이 여기 동문이 있을 거다는 견해가 있고,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여기라는 견해가 있고, 남쪽에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라고 제가 이제 드렸었죠. 아무튼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어머니 아버지는 다 내려가 버리고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성경이 하잖아요. 그게 아마도 그때도 아마 이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께서 수전절 때 요한복음 보면 수전절 때 여길 거느리시면서 이렇게 다니셨죠. 그때가 겨울이었더라 라고 나온다고. 요한복음 몇 장인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22절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 때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 행각으로 베드로를 모셔와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자꾸 물어보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어리둥절한 거죠.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게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뭐 처음 본 사건이에요. 처음 본 사건. 막 달려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설교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죠. 설교를 전할 때 자신이 주목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주목받는 거. 왜 주목하느냐라고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똑같은 현상이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제가 저번에 살짝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또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내가 먹고 살죠. 이렇게 기억을 못 해주셔야. 자, 사도행전 14장 한번 가볼게요. 14장. 사도행전 14장에 14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루스드라에서 고쳐요. 루스드라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단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남자 10명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이방인 땅이다. 여기는 완전 이방인 땅이다. 거기서 완전 이방인 땅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똑같아요. 베드로 가면 베드로 가면 바울도 하고 바울도 하면 베드로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성경은 대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특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바울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람들 볼 때는 뭡니까? 신이에요. 신.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냥 안진뱅이를 듣도 보도 못하잖아.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럽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게 지금 나오는 게 13절이거든요. 자, 성박스스 성당의 제사장이 서와 화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나타나요.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신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막 뛰어나와 가지고 가레도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 같은 성질 가진 사람이다. 하지 마라. 나 사람이야. 하지 마. 나 쳐다보지 마.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다시 3장으로 돌아올게요. 베드로도 사람들이 와서 막 달려주고 당신이 어떻게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했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신이 예수입니까? 예수가 다시 태어난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달라들고. 그러니까 베드로 뭐는 나를 주목하지 마라.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라? 지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보면은요, 13절. 자,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살리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15절 살리신 하나님. 그렇죠? 지금 누구를 주목하라면서 베드로가 쭉쭉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장에 나타났던 설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2장에서 너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죠. 그때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거기에 대한 쭉쭉쭉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인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언하신 하나님, 미리 예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언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21절, (21절) 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영원 전부터 얘기를 하셨죠.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고 25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으니. 자, 이거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종을 복주시려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거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건 누굴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이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낫게 됐는데, 내가 낫게 된 걸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계획하셨고, 누굴 통해서 계획을 했느냐? 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하늘이 받아뒀단 말이에요. 21절을 보면 하늘이 받아줬단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주목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예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예정 계획하신 하나님, 이걸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21절 승천하셨고, 20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분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게 나옵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병을 고쳤냐? 16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됐대요.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이 살리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런 말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됐대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믿었대잖아요. 믿었대는데, 어느 순간에도 지금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언제 만나가지고 언제부터 어떤 믿음이 생겼다, 알게 되었다, 그러한 대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기독량으로는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에 계속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도 왔다 갔다 하시고 다녔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소리도 들었고 그런 건 들었겠지만 이 사람이 그 분을 믿었다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았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똑같은 사건이 어디 있었죠? 그렇죠. 루스드라에서 14장에서 바울의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는 걸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4장 한번 봐볼게요. 14장. 14장에 8절 9절 한번 볼게요. 8절 14장 8절 9절. 14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옵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래요.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걸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요.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봤더니 뭡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의 애정, 계획, 선택. 이 안진뱅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영적인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란 말이에요. 구원을 선택하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세워줬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사람이 난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음 누가 줬어요? 이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애정과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안진뱅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나음을 받았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믿음으로만 나왔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찾아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 믿음의 주께서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 나올 때도 아브라함이 어떤 순전한 믿음으로 자기 수 의지를 가지고 쫓아 나온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전부 모든 믿음이고 모든 은혜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고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거래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그걸 지금 베드로는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 대한 설교가 여기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19절입니다. 19절.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이 베드로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 믿음으로 구원을 하였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 안진뱅이가 뛰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구원을 해준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3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는 거.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 회개하고. 그렇죠.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걸 위해서 지금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난 거다.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하죠.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러한 그 영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면 성경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을 조금 분단을 나누면 조금은 좀 도움이 되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자, 오늘은 뭐 조금 재미는 없었어요. 재미는 없었는데 이제 들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해서 벌써 우리가 이제 3장을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 이렇게 이제 조금씩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이제 설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굳이 뭐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만 이게 어떠한 식의 설교고 흐름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이렇게 나갈 것이고. 자, 질문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으로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그냥 되어진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하셨던 그런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뿐 아니고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이런 구원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